통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다 뵙게 된 것 주의 이름으로 또한 감사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수련의 주제가 이제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또 저희 교회에서는 또 진리와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저희들이 올해 또 저희들이 주제를 잡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저에게 부담을 주신 몇 가지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떠오른 것들이 각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주신 대로 준비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은 안 했는데 어저께 또 본 영화와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와 관련이 있어서 이것도 영화로 다 끝내버렸는데 뭐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고민이 되게 돼서 또 임 목사님께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소식껏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을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주께서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을 아끼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의 권능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바로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기도라는 명령.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 주세요. 기도. 가장 많은 아마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 말씀, 기도, 긍휼 이런 단어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말하고 언급하고 강조를 하지만 가장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기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못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위협을 받았을 때 이는 주의 손과 지혜가 미리 행해지도록 작정하신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행해지도록 작정하신 모든 일을 이루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기보다는 앞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고 그 뜻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배에서 해안 쪽으로 닻을 던진 후에 잡아당긴다면 해안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까? 내가 해안으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내 뜻 쪽으로 하나님을 당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찮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능력은 바로 이 두 가지에서 말미암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풍성한 사람은 순종이 절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맛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야말로 기도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존하게 됩니다. 기도의 위력은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감추어진 것을 기도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바로 비밀을 캐내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보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 전도나 설교를 통해서 일을 성취하시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성취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일을 많이 강조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왕자를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사탄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포진을 형성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도는 개인의 은밀한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인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워룸이라는 기도 영화에 대해서, 기도에 관한 영화에 대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클로젯, 바로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아니면 은밀한 밀실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누가 나에게 와서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내적인 이런 역사와 평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개인 은밀한 중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합심 기도는 조금 이따 교회 기도와 관련해서 다루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압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려집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하셨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괘씸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더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사탄이 그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계속 그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게 했습니다. 대언자 사무엘도 하나님께로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그들이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구하게 됐을 때 이제 사무엘이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왕을 세워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함으로써 오늘날
저도 사역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삶에 대해서도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지금 돌이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에 가장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도 많이 알고요, 많이 가르치고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엄밀한 밀실 기도가 얼마나 부재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막중한 임무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입니다. 전념하는 일입니다. 조지 뮬러가 가장 시간을 들여서 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들이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친구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 2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52년간 2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52년간.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뮬러는 이제 노년이 돼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우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에 그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조지 뮬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한 명은 끝까지 버티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결국 세상을 그가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한 친구가 조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는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무려 52년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가 죽은 바로 그 해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나서 그 친구가 전 영국단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라고 하면서 순회 강연을 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개인 중보 기도의 역사입니다. 바로 조지 뮬러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또한 본을 남겨줬습니다. 그 가장 큰 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마음이 합하여져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벌써 잊어버렸나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회의 운영 방식, 그 다음에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징계를 처리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복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과 18장입니다. 그 18장에서는 주님이 원시적인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가 기도회로 교회를 살려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도서 소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가 좋은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교에만 집중하는 교회는 쇠퇴한다.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설교만 집중하고 나중에는 함께 모이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교회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교나 강연만을 중요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은 슬프게도 쇠퇴의 징조입니다. 그런 교회는 열심히 있는 신자 두셋이라도 먼저 기도 모임을 회복하고 목회자의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꾸준히 기도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대단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성도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 간의 잘못과 분쟁 해결,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징계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에 징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개인을 구원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셔서 이 지상에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곧 자신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먹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으로 만족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걸 다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자신의 감독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이것은 바로 질서 있게 교회가 양육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시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이 교회를 사셨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도 간의 문제를 판결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 기관이 바로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을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징계를 하는 가운데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쫓겨나거나 교회의 징계를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대행하는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까? 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것을 판결하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불립니다. 교회는 직접적으로 주님과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하는 죄를 범하고도 그냥 다른 지역교회로 가버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책임하게 교회를 옮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제가 지금 목회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옮겨다니는 제대로 여러 번 옮겨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갈수록 비폐해지고 공고해지며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잊기 쉬운 진리를 다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립니까? 기도에 대해서 왜 하다가 이것을 말씀드립니까?
교회의 기도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어 지금 이 전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와 같은 반역의 문제가 만연해 있는데 이는 마귀가 반역의 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위해서 계속 역사하면서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로 이끈다는, 반역 가운데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세우신 목회자와 인도자에 대한 또한 존경, 자녀의 부모, 자녀가 또 부모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 백성들이 정부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세대가 현대 시대입니다. 위임된 권위를 무시한다면 그 위임된 자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교회에게 그러한 권위를, 막강한 권위를 부여하셨고 질서를 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어미의 척과 간음을 한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런 자들을 왜 두냐? 내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영은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징계를 해서 그들을 출교하거나 그들을 죄에서 분명히 출교해서 넘겨주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안전한 테두리와 같아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 항상 지켜보잖아요. 오늘도 물놀이 갔을 때도 부모들이, 안전요원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어떤 위험 요소들을 넘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방어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와 같은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호막과 같은 곳입니다. 영적인 울타리와 같은 것이에요. 위임된 권위를 무시한다면 그 위임된 자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바로 권위와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라는 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앞절에서 교회, 곧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무리,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은 구원받은 바로 너희라는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께 받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복수이고 몸은 단수이고 바로 그것을 받는 성전 역시 단수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어서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같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같은 천국행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교회의 기도성을,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해서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는 임재와 함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말뿐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해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이 직접 그 교회가 기도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 그것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를 인도하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여 전체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 해중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의 목회자 후보생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여러분 그 책 읽으면 그 책 못 읽습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못 읽어요. 제가 읽어도 두려워요. 그 책이. 이 목사님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그 기준이 너무 강해서 감히 이게 적합할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특히 회중 기도의 대표 기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중기도는 전체 성도를 특히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인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불순종과 잘못된 영을 갖고 있는데 나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이 아까 우리 전날에 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우리는 다 함께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습니다. 특히 해중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대표로 나온 사람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해중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님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 설교에서 아빠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설교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설교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아빠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 짧은 10분의 설교인데요. 몇 주 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10분의 아이들을 향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막 굉장히 긴장하면서 조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 목사님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초긴장 상태입니다. 임 목사님은 그래서 밥도 잘 안 먹어요. 밥도 잘 안 먹어요. 제가 늘 지켜봤어요. 밥을 먹어도 조금만 먹어요.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된대. 얹힌대. 초긴장 상태, 굉장한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올라올 때 올라오고 나면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올라오기 전까지는요 초긴장 상태입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그냥 가슴이 막 쿵당쿵당 떨리고 계속 고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올라오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못할 때는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이럽니다. 주님 안 하고 싶어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완전히 100% 선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잖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부족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긍휼로 덮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긍휼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뭐 잘하고 뭐 뛰어나서 이 자리에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저희들을 덮어서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인도자가 되어서 인도하는 일이나 설교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그 다음에 또한 기도를 하는 일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상호간에도 나눠지고 내 안에서도 내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복잡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교회 나와서도 서로 간에 분쟁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 기도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교회 가운데 있는 기도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증오하고 반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물론 우리가 깨어있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손가락질합니다. 저게 무슨 교회냐?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싸우고 서로 치고받고 분열하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어요. 교회가 나누어지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뿐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그리고 하나 돼서 기도를 해야 영혼을 얻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에도 게을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바쁘시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어제 영화에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시간을 떼서 우리는 너무 변명이 많아요. 이 변명 저 변명 이것저것 변명하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변명하다가 차일 피를 미루면서 기도가 없어지는 삶을 삽니다. 항상 말하는 게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저도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한 적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를 뛰어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치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임재가 내게서 떠난 것 같아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임재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싸움은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기독교는 부패했고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른 성경을 갖고 있고 복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훈련받은 일꾼 사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일들과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 읽히게 하고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도되고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은 깨달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존된 하나님의 이 성경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진들 우리의 제2세대 3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사들이 거기서 나와서 파송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이 일어나게 됐고 주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분명히 아이들을 부지런히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그렇죠? 어디에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시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차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후세대를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교회만 될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2세대 3세대로 이 교회가 바르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면 2세대 3세대를 넘어가면 꼭 교회가 무너져요. 어디로 가냐면 자유주의로 넘어가거나 잘못된 형태로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사탄이 2세대 3세대로 이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부흥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지금부터 9세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계속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마란타교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대들이 많이 그래도 있으니까. 오늘날 대형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있어도 이 젊은이들이 세상과 혼탁되어 있어요. 이름은 주님이지만 삶은 주님이 없어요.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기도의 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기도의 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의 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기도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우시면서 그 딸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네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앞으로의 세대가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후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딸들을 위해서, 우리 딸들이 알아요. 같이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도 들어요. 항상 최고의 가치는 주님을 섬기고 구령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알고 영혼들의 사랑을 받고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앞으로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세례와 유아 세례를 전하며 복음도 얻고 교회 세습과 현대주의와 다원주의와 실용주의와 위선주의와 물질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물질주의 등이 너무 엄청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고 교회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진짜 정말 바른 것을 가졌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수가 적고 많음보다 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교회의 중요성을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신약교회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세워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져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 모이고 기도하여 이와 같은 간증을 지속시켜 나가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로 들어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누룩이 퍼지게 하는 등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개인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령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게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행동해야 하고 교회와 교회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또한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또 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같이 사탄과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난무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사탄이란 뜻이 뭐죠?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또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힘을 잃게 돼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사탄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게 하는 그 방어가 뭐예요? 기도예요.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오늘 당장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각오할 것입니다. 이젠 기도에 매달릴 것입니다.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주고 안 주고 부흥의 문제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본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복음 사역이 너무 막중하고 많은데 일꾼과 재정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하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수확할 것은 많되 수확할 일꾼이 적으니, 그렇죠? 적으니 수확에 죽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확할 것은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수확할 일꾼이 적다라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수확에 죽게 그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도 경험한 일이지만 특히 마라나타에서 경험한 일을 저는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특히 새로 오신 분들이 제가 많은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라나타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로 오신 분이 오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아직 교리나 이런 영적인 훈련이나 섬기는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아직 교회도 적응하지 못했어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미 되어서 섬기는데 중간에 이게 제자가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섬기는 분은 그렇죠? 일꾼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은 많아서 섬길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제자되고 빨리빨리 훈련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서 섬기는 훈련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소수만 계속 섬기고 일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족하는 일들이 납니다. 교회에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위험합니다. 부흥이 좋은 것도 있지만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확할 일꾼이 없게 되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저는 말하는 때 경고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 듣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시험이 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빨리빨리 주님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일꾼이 되십시오. 주님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체들이? 기도, 수학에 죽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일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주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할 때도 기도합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조지 밀러만 응답받은 것입니까? 응답받는 것입니까? 우리도 무릎을 꿇으면 가능합니다. 이런 응답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와는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러한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관한 서적을 읽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지금부터 무릎을 꿇고 또 꿇고 또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 관하여 배우지 말고 기도를 몸소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에 관하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실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부재하고 적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고 기도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기도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응답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기도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린 자에게 응답이 보다 확실하고 효과 있고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기도입니다. 응답 이후에 오는 교만과 시험과 사탄의 공격 또한 분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기도 목록을 적은 기도 수첩이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 수첩을 만들고 기도에 관해 배우지 말고 직접 무릎으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고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능력 있고 승리하면서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전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를 통해서 공장을 돌리고요, 불을 켜고 지하철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전기가 어떤 문제로서 그 공급이 끊겨지게 되면 우리의 생활이 엄청난 혼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면 온 천지가 어둠 속에 묻히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전기가 없어서 겪어야 할 추위와 고생과 배고픔과 더위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도둑들은 자기들 세상을 만난 듯이 도둑과 강도질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무질서와 혼란이 오게, 전기 하나가 없게 되면요,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한번 나가자마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점포가 다 털려버리고요, 오만 강도떼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왜냐하면 끓일 수도 없고, 뭔가를 하려도 다 전기가 필요해. 맞습니까? 요즘 가스레인지라고 돼. 가스만 있어도 돼야 안 돼. 찌찌찌찌 전기가 올라와야 되죠? 그럼 불을 켜줍니다. 선풍기도 전기 없으면 안 돼. 에어컨도 전기 없으면 안 돼요. 전기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전기와 같은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사고가 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춰서 고장이 나서 멈춰졌어요. 그 전기 점검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말고 그냥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걸 고치러 갔는데 그 안에 갇혀가지고 며칠 동안 갇혀가지고 휴가를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갇혀 죽어버렸어요.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전기와 같은 것이, 주님과 연결된 그 전기와 같은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더 교회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또 1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에 대한 위력을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장을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행전을 우리는 사도들의 행적이라 부르지만, 일명 신학 공부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잘 공부하면 사도행전을 때로는 성령 행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을 부를 때 또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행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곳곳에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항상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어떤 마음이면 기도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중에 한 명이 고리되었을 때 유다를 대신해서 그 고리된 사도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뽑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역사가 있었을 때 빵을 떼면서 그들은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는 또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9시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집사의 전신이라고 하는 그 일꾼들을 세우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기도하고 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도에 전무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12장은 좀 이따 다룰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도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장로들을 세우는 문제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루디아를 얻게 되고 또한 간수를 얻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기도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성경은 계속 사도행전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또한 잘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교회에 닥친 교회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교회 인도자랑은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항상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탄이 여러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탄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울부짖는 사자처럼 같은 모습이 돼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계속 위협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아주 강하게 어르렁거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 우리가 아는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교회 안에 도덕적 부패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영적 위선과 거짓된 속임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직성이 결여되고 이중인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바꿉니다. 얼굴을 바꿔서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중인격을 불어넣고 부정직하고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삶과 가정에서 삶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삶과 직장에서 삶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영적이라고 하는데 밖으로 나가면 엉망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영적인 말들을 하는데 밖으로 나가면 입이 거칠어집니다. 그게 이중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이제 내부에 초기에 신자들이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들 사이에 어떻게 차별 대우로 인해서 분열과 불평과 그 다음에 상호 비방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그룹 사이에 원망이 나타났어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대우가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대우보다 더 나아서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조장하는 것이겠어요? 사탄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또 7장과 8장 그리고 본 12장에 보면 사탄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서 살인자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죽게 됩니까?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누가 죽게 됩니까?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 지도자들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울부짖는 사자가 됐다고도 이제는 아주 기만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거짓된 속임수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어쨌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하고 빛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저렇게 계속 모습을 변모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파괴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봅시다.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변장과 전술 전략을 우리는 잘 알고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이러한 교묘한 공격에 전천후로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물려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포진을 형성해서 사탄의 전술 전략을 교란시키고 기도의 화포력으로 사탄의 대열들이 혼비백산하에 도망가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게 포병에다 비유하는지 아시면 제가 포병 생활을 해서 잘 압니다. 포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TOT라고 말합니다. 저는 155mm 포병 부대에 있었습니다. 155mm 각 중대마다 중대라고 하는 그 포대에 6문씩의 포대가 있습니다. 그걸 차로 견인해서 끌어서 어떤 진지에 가서 이제 포를 세웁니다. 그런데 한 대대가 보이면 16, 38, 18대가 18문이 나옵니다. 18문의 포가 세워집니다. 쭉 일렬로 방열을 합니다. 일렬도는 또 여러가지 차례대로 6개, 6개 이렇게 방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에 적진이 온다고 가정을 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제 포물을 형성합니다. 포망 있죠? 거물망을 형성해. 그러면요, 그 거물망 안에 비행기가 들어오다가 바로 그게 걸려들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산을 하나를 향해서 포가 각각 자기 위치에서 그 지적되어진 곳을
쏘게 되면요, 그 산 하나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포병이 적진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적들이 혼비백산해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뒤에 뭐냐면 전차와 함께 뭐가 들어갑니까? 보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은 적군들을, 혼비백산 적군들을, 사기가 축 떨어진 적군들을 사살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도와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기도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지만 기도로 그 적진에 있는 모든 이러한 상황들을 완전히 다 까무러치게 만들고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갇히게 됐어요. 교회 지도자 스데반이 죽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 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가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특히 영적 지도자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 응답을 경험한 분이 많이 됩니다. 제가 가장 기도에 남는 인상에 남는, 마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하면, 한 자매님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독증이 왔어요. 한 주를 더 버텨야 아이가 안전하고, 한 주를 더 버티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위급해져요. 산모가 위급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주를 하면 임신 중독증이 점점 강화되어서 산모가 위험해져요. 목숨이. 근데 아이를 또 빨리 이렇게 한 주라도 또 산모가 위험하다고 아이를 수술을 해서 빼내면 아이가 위험해져요. 버티다가 안 되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가 새벽에 나와서,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투를 누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될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하셔서 그 아이가 7개월 만에 인큐베이터로 들어가면서 아이도 살아나고 산모도 살아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컸는지 모릅니다. 지금 대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굉장히 커요.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위급한 시기에 있을 때 교회가 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또 많이 또 어떤 자매님들은 이전에 있었는 교회도 하혈을 해가지고 아이가 유산을 하게 돼요.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유산하게 됐어요. 여러 번 유산을 경험하고 또 유산을 하게 된 처제였을 때 눈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안 된다고. 근데 하나의 하혈이 멈추기 시작하고, 유산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됐어요. 사실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구정미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대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또 기도 응답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이루어지겠나 하고 근데 마침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직접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문을 두드려 나타나니까 그의 영이 왔다. 그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야 베드로가 직접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여기 있는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난감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모이십시오.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믿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마라다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영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를 합시다.
영적 전쟁입니다. 아까 보십시오. 사탄이 여러 얼굴을 바꿔서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기도가 뒤따랐습니다. 그 이전에도 기도했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을 아까 같이 막을 수 있는 그 포진을 형성하고 사탄을 두렵게 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성도들의 합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또 두세 사람이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래 기도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안 했어요? 약속하시지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게 하겠다고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아멘? 기도에 나오십시오. 기도. 마라나타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여러 번 기도회로 모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부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자족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다 같이 기도해서 우리의 이러한 교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